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예배를 드린 지 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55번째 생일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치며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겨 오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헌신하셔서 오늘의 교회가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자는 일꾼을 말합니다.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사막기후라 1년 내내 무덥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땅은 추수하는 시기에는 더 덥다고 그래요. 그렇게 더운데 더 더운 그 무더운 날에 열심히 추수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마시는 얼음 냉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속이 뻥 뚫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마치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그 야무진 물맷돌처럼 이 시대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가끔 방문하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가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것이 막 느껴진다, 생기가 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여건만 만들어주면, 화분에 좋은 조성만 해주면 화분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이 교회는 부흥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깨는 일이 생겨버리면 병이 들고 휘청대고 그 많은 영혼들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을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든 잔치집에서 첫 번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교회는 늘 북적북적 잔치집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집 분위기를 깨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명이면 잔치집 분위기 엎어버리는데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잔치집 분위기 깨는 일에 내가 이용당하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우리 교회 목회 스타일, 분위기, 그러한 구호를 이야기 드리잖아요. 한 번 더 받아십시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교회는 친정처럼 참 편안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친정 같은 교회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네. 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움직이는 겁니다. 또 제가 종종 외우는 말씀드리는 구호가 있지요. 전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교회 만들자 그랬더니 굴러온 돌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박힌 돌들의 입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북판 따라합시다.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게 자리 내주는 교회 만들자.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또 교회들도 사단의 장난 때문에 막 힘들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라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박힌 돌이 텃세하고 그냥 어깨 툭툭 치고 그러면 떼굴떼굴 굴러다가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죄도 아닌데 미안한 심정으로 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은사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있었던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을 격려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키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 교회가 잘 비벼진 비빔밥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비빔밥 재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우아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당근은 당근끼리, 호박은 호박끼리, 계란지단은 계란지단끼리 또 다 같은 계란인데도 흰자와 노른자가 나누어져 가지고 노란색 하얀색으로 따로 다 나누어져 있으면 지 잘난 척하고 있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고추장, 빨간 고추장 탁 한 숟가락 넣고 막 짜온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몇 방울 탁 이렇게 뿌린 다음에 숟가락으로 그냥 막 박박 비벼대야 돼. 막 섞여버려야 돼.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엉켜가지고, 그리고 자기 모습은 하나도 없이 뻘건 고추장 모습만 드러나야 돼요. 호박이 지 색깔 지키려고 그러고 당근이 지 색깔 지키려고 그러면 맛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고추장으로 잘 비벼져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식들이 맨날 허구한 날 싸우고 있으면 그 꼴 보는 부모의 가슴은요 미어 터져요.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자식들끼리 서로 돕고 막 모이면 깔깔대고 웃고, 잠언에 그랬잖아요.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 먹어도 화목한 집이 더 복되다고 한 것처럼 성도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아쉬운 부분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면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더운 날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 그런 모델의 교회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지요. 특별히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초대교회가 모델 교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길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려졌던, 예수님의 심장에서 디자인되어졌던 The Church,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목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 초대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넘칠 때에 내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받고 부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게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교회가 되려면 물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딱 준비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종종 성령의 감동이 순간순간마다 있으면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열려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와 당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기회로 찾아옵니다. 기회는 잡으면 내 것입니다. 놓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순발력과 역동성, 다이나믹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맨날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따지고 회의하면서 재청이요, 반대요, 동의하시오 이래버리면 여러분 상처 입기가 쉬워요. 법은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내세우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교회도요, 회의는 짧게 하셔야 돼요. 회의 길게 하면 할수록 회의만 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리를 짜내면요, 성령님이 운신할 수 있는 폭만 줄어들 뿐인 것입니다. 참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요, 흩어지면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예루살렘 교회에 새가족들이 등록을 했잖아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뜨거워야 돼요. 여긴 성당이 아니에요. 요즘은 카톨릭도 개신교회를 배워가지고 막 성령 사역하고 카톨릭도 방언하고, 왜? 그렇게 해야 부흥하니까 따라오잖아요. 이처럼 교회는 성령이 불이 있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무더위가 곧 시들 거예요. 그러면 요일마다 각각의 특색 있는 전도팀들이 어떤 성도들을 중심으로 막 생겨나야 돼. 목사님, 우리는 이런 전도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전도팀을 만들어서 섬길 겁니다. 막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앞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너무나 감사하면서 벌써 막 유리창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의 가두리 양식장이잖아요. 저 영혼들은 우리 교회 보고 책임지라고 지금 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 여기에 지어질 때요, 이 주변은 컴컴했어요. 저렇게 높은 건물들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높았어요. 이 뒤에 이 남구청은 공업대학 폐교돼가지고 우범지대고요. 인창병원 무슨 옆에 있는 성모병원 없었어요. 이 교회 들어오고 나서 주변을 아파트로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에 빈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빈자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재시씀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열심히 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 무슨 말이에요? 지성이 뭐예요? 사람의 열심이에요. 그것이 감천,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도운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 더 큰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초대교회는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순수한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인간의 계산법으로 움직이면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 딱 짜여져 있어요, 공식처럼. 그런데 성령의 계산법, 신앙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알파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대로 되는 거예요. 연말마다 우리 사무총회 하면은 장로님들이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짜와요. 인간적으로 딱 계산해야죠. 왜? 망대를 지으려면 경비를 계산하고서 망대 지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이 이만큼이라면 거기에 믿음의 분량은 얼만큼 있나? 인간적 계산에다가 플러스 알파, 믿음의 분량을 플러스 알파 할 때에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믿음, 순결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단순한 그 믿음에 교회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중에 남자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다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 할머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청년부 몇 명 거의 없었고 중고등부, 청소년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맨날 기도하는 게 남자 성도 보내주세요, 젊은 성도 보내주세요, 청년들, 청소년들 보내주세요. 교회학교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어떤 기도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 민족의 통일된 나라의 통일된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디 목사님이나 빌레그레암 목사님 같은 훌륭한 전도자, 목회자 나오게 해달라고. 5대학 6대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큰 기업가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20년 지났는데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저 중남미 볼리비아로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 우물을 파주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 중에 한 명은 지금 베트남 공장에 이제 공장장으로 지난달에 부임을 하고, 오늘 주보 봅니다만 우리 권사님 자녀가 장영실 과학상을 탔어요. 네. 여러분, 기도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허황된 기도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59평 땅에 지어진 35평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년 안에 지하철이 다니는 저 대로변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큰 빌딩 교회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됩니다 선포했다면 사람들이 목사니까 저렇게 하겠지, 믿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 복음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만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순수한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돈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예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늘 제가 3가지 꿈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가는 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꿈이 뭡니까?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일 때부터 부산 성지화를 위해서 같이 재정을 쓰고 또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시작된 게 해운대 성령 대집회잖아요. 그 집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한 지분을 갖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이 교회 짓고서 금요일마다 CCC 모임이 있고 또 화요일마다 선교단체 모임이 있을 때에 전기세, 수도세 엄청 나갔지만 그거 다 섬겼어요. 그랬더니 비율적으로 보면은 지금 부산서 제일 큰 청년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많은 젊은이를 보내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꿈이 뭡니까? 교계와 영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가 복음화, 전도가 어렵다 말을 해요. 실제로 모 장로교에서 총회 보고서 냈는데 그 교단에 한국의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의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우리 교회가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육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거. 그건 뭐예요? 다른 지역에,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수직적 선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도자를 길러내는 게 우리의 세 번째 꿈이지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재현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디자인되었던 바로 그 더 처치,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 교회가 되고 닮고 싶은 교회,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코어 밸류라고 하는 핵심적인 7가지 방향성을 늘 성도에게 말씀드려요. 주보 바로 이 부분에 7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제가 7개 좀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교회. 사단은 가정과 교회가 주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 스마트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목회자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 차세대를 키우는 교회. 여섯 번째, 선교에 뒤처지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앞으로 나아가는 앞장서는 교회. 일곱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회.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